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따뜻한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함을 느끼고 그 따뜻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처음엔 이제 올 때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자리가 채워지는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간략하게 본다면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전에 앞장에 이제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은 아닌데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적을 아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진 찍고 페이스북 올리고 뭐 다 할 건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그 기적과 그 역사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죠. 우리에게 볼 때는 너무 와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각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쿠스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여기는 12 제자라는 숫자가 있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제자라는 삶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 그 한 사람의 소중함,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 됐든 간에 그 한 사람에 이제 집중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남들을 이식할 때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남이 아니라 내가, 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를 시키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누구를 만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고 싶다, 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누구랑 이제 인사하는 것도 아무 부탁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도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할 때는 약간 어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타이밍이 이제 조금씩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이제 여기신 부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답게 우리를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질문이 있었어요. 사람은 변화되는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얼만큼 변화되는가?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고백함으로 끝나는 거라면 하나님이 바로 전국 불러갔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함께함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끝까지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 확인이 뭐냐면 저는 사랑을 하고 봅니다. 누군가랑 같이 오래 가는 것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음에는 뭐 3년이 지나면 그냥 정들어서 같이 산다. 근데 저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가 있어서 이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랑하기를 시작을 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희생적이고 굉장히 많이 감사주고 인내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를 선택하지도 않고 남녀로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선택하지도 안 하고 혹은 우리 부모님 자신도 이런 아버지를 이런 어머니를 만들고 싶다. 어느 누구도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다른 분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명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보다 저 혼자 있는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필요해요. 매일 생일 해주고 선물 주고 막 새 옷도 사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괜히 그 무슨 전쟁하듯이 한 명, 두 명, 막 13명을 낳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서로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지만 혼자서 둘이서 경쟁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함께함을 늘 깨워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알 때마다 어떻게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수그러들고 인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람들과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를 누군가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해사, 전도도 하며.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이렇게 믿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갚아야지. 뭔가를 또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또 힘이 부족하시니까 우리가 해드려야지. 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냥 전도만 하라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선도들을 바라볼 때는 선도들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데려와요. 근데 데려올 때는 어디까지냐면 우리 교회 올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교회로 같이 오자까지 해요. 그럼 교회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막힌 거죠. 이제부터 목사님이 전도해라.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제부터는 목사님의 몫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고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불렀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미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오실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안 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누군가가 오고 안 오고라는 결과보다는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 즐거움, 자유함. 근데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함께함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즐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다 보면 물론 교회도 사람이 오지도 않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른 것으로 재우려고 하죠. 그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전도를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전도.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눈다면, 저희는 본 교회와 지 교회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포커스는 이제 다음 세대 어른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청소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대학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안전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면서 교회 자체가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 나타난 교회랑 비슷하게. 근데 우리 이 교회라는 이 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못 들어와요. 교회는 오긴 와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신경 쓰지를 않고 그냥 우리만으로 만족을 해요. 근데 새로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서로가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즐거움을 어떻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있는 사람들은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근데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항상 물음표예요. 실제로 저는 기도는 하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는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몇 명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없어요. 아직 부족해가지고. 혹시 당신도 우리가 이제 몇 명의 귀신을 지금 살아가면서 쫓아내는가? 아마 목사님은 2,000명의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 아닐 확률은 높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실제로 아까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못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쫓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없죠.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은 또 없죠. 근데 지금은 가장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상처 주지 않았어. 나는 아닌데 그 사람이 왜 상처를 받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처 주고 받는 것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럼 누가 그거를 치유해 주시느냐? 누가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은, 제자된 삶은 나와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꺼내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잖아. 근데 계속 건들면 어떻게? 화를 냈든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라는 복음 제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치유가 되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성화된 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 가지 함께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능,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와의 그 전쟁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는 이 제자의 삶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한국 나오면서 몇 가지를 계획하고 몇 가지를 이제 시행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교회라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그 전신을 좀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다면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유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배워오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여러 가지 문들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도대체 이 선도들은 언제 다 변화가 되지? 몇 년 더 걸려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지? 진짜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내가 다른 교회로 갈까? 새롭게 한번 해볼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듣는가?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러나 저는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왜 안 되지? 이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다 같이 함께 헤쳐나가고자 여기 한국에 와서 또 배우고 또 느끼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주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하면서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자신과의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 그 상처들,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